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 나누면서 졸지 마십시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위에 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처럼 다 보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이 만화 영화에 보면 전 세계 사람들 또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피노키오라는 만화 영화죠. 주인공인 이 피노키오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러니까 나무 목각 인형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위기를 겪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그 코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과 더불어 이제 목각 인형이었던 피노키오를 정말 이 육체가 있는 어린 소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인공 요나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 피노키오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 맞아. 피노키오하고 이 내용이 비슷했던 바로 그 성경. 여러분, 피노키오가 늘 주인공이고 요나의 교훈은 아무도 관심 갖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연말이 되면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제 각자 이 들뜬 분위기 때문에 이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희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보내기 위해 1년을 돈을 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 산타크로스, 루돌프가 끄는 그 썰매를 타고 정말 하늘을 막 나르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뭐 그런 것에 열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는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루돌프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산타크로스는 너무나도 깊이 관심 갖는 오늘날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요나가 보여줬던 그 표적 말고는 내가 너에게 가르칠 내용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 선교 보고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서로 우리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이제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가 가서 외치면 그들이 네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니느웨로 떠났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안 떠났어요. 니느웨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꿈에서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딱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각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이걸 시키실 것 같아? 2025년도에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렇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저들을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시지만 저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의 군인들이 이 전쟁터 속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때로는 노예가 되고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심지어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들의 밭과 과수원은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먼 곳에 있는 이민족들을 잡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살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또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땅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하고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합니까? 바로 그 땅에 이민족들을 잡아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이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들이 막 어,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결혼하는 어떤 혼혈족들이 막 생겨나니까 야 너희들은 피가 이제 더러워졌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의 존재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장본이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누웨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그 니누웨 사람들, 유대인인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의 악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쩌면 됐어. 하나님께 드디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 라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쌤통이다. 잘됐다. 내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요나의 속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주고 섬겨야 할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이제 가족, 우리 선교회니까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긍휼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경쟁 상대이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귀찮게 하는 그런 종류 아니면 원수와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정했는데 네가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디 아프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던 바로 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공의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니.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는지 이 요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토리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대로 향해서 지금의 저 스페인, 이 다시스라는 스페인 쪽으로 이 지중해 배를 타고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중도의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스토리를 잠깐만 언급하자면요, 놀라운 것은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이제 파선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잖아요. 자신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 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어, 야, 너희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참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라도 좀 살아라.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참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풍랑을 멈춰주시면 제가 배를 돌려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요나는 그냥 너희들 나랑 같이 죽지 말고 나를 바다 위로 던져 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나 진짜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꼭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요나 같은 마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 늘 뼈아픈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런 한일 관계. 임진왜란도 겪었고요. 이제 한일 병합, 이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가서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의 자원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이 일제 제국주의 총알 바지로 이제 끌고 가고 많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우리나라에 참 못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일 때문이었을지 우리는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아수르 니누에를 바라보는 시선과 매우 비슷할 겁니다. 스포츠에서요 다른 나라랑 지는 건 괜찮아. 근데 절대 일본 할 때는 지면 안 돼. 축구하면 한일전만 붙었다? 그러면 도로에 차들이 없어요. 왜요? 응원해야 되니까. 예, 과거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일본에서 이 복싱 경기를 하는데 일본의 유명한 챔피언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과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지게 되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해탄에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일본에 선교를 가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참 그런 관계가 되게 약간 보수적이라서 그런 관계들이 되게 민감한데 그 요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리는 거죠. 요나는 결국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2장에 보면 비로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고래인지 뭐 상어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결국 위기의 순간 정말 코너에 궁지에 몰려 섰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해변에 요나를 토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다가 마침내 그를 해변에 토해 놓은 것이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았다는 이유, 여러분,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놨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나를 삼킨 곳은 다시서로 가는 바다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이었고 요나를 토해 놓은 것은 바로 해변가라는 거죠. 물고기는 요나를 삼킴과 동시에 이제 요나를 토해 놓기 위해 열심히 헤엄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부터, 아니 그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는, 어떻게 보면 금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시고 계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으로 넘어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는 이 단어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도 또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 바로 그 장면, 두 번째라는 이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종 상태, 인류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처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하여 그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듯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어쩌면 오히려 거절하고 대적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그 탕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돌이키시는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기회를 얻었던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 이 성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약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인 거죠. 그래요. 대제국이니까 아수르라고는 대제국의 수도이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성읍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성경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니느웨에 12만 명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그 선과 악을 뭐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뭐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곧 죄인이죠. 죄인들이 12만 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냥 정말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만 12만 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학자는 당시 이 아수르의 인구를 120만 정도로 보고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한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사네립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때 잠깐 내려왔던 군대의 수가 18만 명 정도, 18만 5천 명이나 됐었으니까 여러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큰 대도시인 것은 분명해요. 자, 이처럼 큰 성읍 니느웨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겠죠. 여러분, 아수르가요, 이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었겠느냐, 듣지 않았겠느냐. 아수르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부근에서 중동을 아우르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복속당했던 그 나라들이 한 12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대제국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멸절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아수르는요, 그 승리에 대한 거만함, 이 교만함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온갖 향락과 퇴폐와 그리고 우상 숭배들을 자행하던 곳이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도성 한복판에서 외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이런데 어떤 사람이 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지금 평안한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지. 요나는 그런 상황임을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이 아수르의 상황은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나라 곳곳에서 반란으로 삐걱거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수르 북쪽에 이 아라랏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신만만하게 군대를 이끌고 딱 나갔다가 싸움에서 대패했습니다. 야, 아수르의 위기가 찾아왔나 보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수르 백성들의 마음속에 술렁술렁술렁 뭔가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유대에서 한 지도자가 이르러서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났거든요.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말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요나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냄과 분냄과 원망과 어떤 질투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요. 왜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오락가락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2절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말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뭐 그러신 분인 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맞아요.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요나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다. 요나의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요나가 정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아니면 대충 성의 없이 했겠어요? 성의 없이. 저는 성의 없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의 없는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풍랑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인도하여 아수르 성문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세밀하게 움직이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납득되지 않거나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바라본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물론 요나에게는 적대국이고 원수이지만 그 나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나라를 사랑하실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운행하면서 그 극동 방송을 잘 듣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그 선교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인지 터번 두르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에 막 지금 전쟁의 급박함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 시아파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이란 어떤 그 이슬람의 맹주잖아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는 90년대까지 이 종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신 그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사형. 이게 그 나라의 국법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초까지 사형당한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냥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냥 나중에 심판이 오면 그냥 멸망할 나라로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90년대 초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 나라는 목을 자른다고 하니까 대중들 앞에서 그런 순교를 행했던 바로 그 나라 이란.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선교사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5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 9천만 명, 8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5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고레스, 이민족의 왕이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란이라는.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불평과 투덜거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자신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다는 거 얼마나 이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자, 이 벼르는 이 요나의 상황.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데 요나 자신은 그들의 죽는 것을 바라보고자 했고,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이 혹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인간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역시 죄로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 있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끝, 그렇게 멈춰섰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 속에 고백해 놓고 자신이 말을 뱉어 놓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 놓고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설교에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설교하는 자의 능력이나 말의 어떤 스킬이나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태초부터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하심도,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정말 아낌없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그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하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부모님, 형제들,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고향선교회라는 바로 그런 목표인데 포기하셨나요? 혹시 우리 우리 동생은 교회 나올 동생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그 좋은 거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요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전화 한 통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교회 나오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 얘기라도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성의 없이 말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성의 없이 말했던 요나의 말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니느웨 그 백성들이 믿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 것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